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던 이 다윗의 스피릿, 다윗의 영성에 대한 것은 잠깐 미뤄두고요.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밥맛도 없고 또 무슨 하는 것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든지 이제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이 깨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 몸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서 이 어떤 각종 질병,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심지어는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큰 병까지도 걸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가 지키고 이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고 또 평안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EQ, 감성지수에 대해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데니얼 골먼이라는 사람은 감성지수라는 책을 씀으로써 그동안 이제 이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던 이 감성지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유행을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데니얼 골먼에 의하면 EQ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 감성적인 이 자기 통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 EQ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영상을 보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야? 아니면 AI야?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AI가 대체하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AI가 모든 인간이 하던 일들을 대체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직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EQ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 바로 EQ죠.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잘 이렇게 자라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그 지성이 자라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낸 이런 정립된 이런 이제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평안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는. 근데 이렇게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 평안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평안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평안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평안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몇 가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 마음을 평안히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평안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을 여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이 평강의 문을 열어줘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평강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평안이 들어와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스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도할수록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기도할수록 마음이 빨리 평안히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기도부터 안 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멀리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남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 평강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안식하는 것이 평강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분주하고 고단하고 이럴 때 내리는 결정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랬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고단할 때. 그래서 천하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평이 난 엘리야 선지자도 그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선지자 때려칠 거야. 심지어는 더 가서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래.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40일 동안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먹이고 재우시고 먹이고 재우시고 40일 동안 그를 푹 안식에 젖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가 주님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안식을 이루었을 때, 안식을 얻었을 때 40일 후에 그가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고단하게 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이 일 저 일을 갖다 붙여서, 그리고 이 문제 저 문제를 갖다 붙여서,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어떤 트러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분주함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분주한 상황에서 나를 떼서, 나를 격리시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안식을 해야 우리가 평안이 지배하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게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안식하는 것은 평안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두 번째 문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겠다고 선포하셨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느끼냐면, 목사님 안식년 하시라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목회자도요,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해야 평강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의도적으로 내가 너무 분주하다 싶을 때는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핸드폰도 꺼버리고 잠깐 나를 격리시켜요. 그리고 안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든지, 찬양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든지, 잠깐 잠을 잔다든지,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마음이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내 몸이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막 쫓기느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시 한번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 평안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은 안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너무 바쁜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또 다른 이 평안을 여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이 안식과도 연결이 되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시간을 멈추고 우리 지친 몸, 우리 마음을 쉬게 할 때 무엇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냐면, 말씀으로 우리 영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말씀 안에서 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터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을 터치할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100마디의 어드바이스를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터치하시면요,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걱정이 되질 않아요. 더 이상 마음이 바쁘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순간.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평강의 문을 여는 세 번째 문으로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러 가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 곧 주님이시라고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터치하도록 노출시키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때 평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평안의 문이. 네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걸 뜻하죠.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룩된, 이 공동체로 모이게 된 그 목적,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평강을 위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의 문을 여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앞서 말한 부분들을 성취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이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평안의 문을 여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 안식의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평안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진짜 영적 공동체로서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서 회복되면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공동체에서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 공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공동체에서 아무리 웃고 떠들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집에 홀로 이제 돌아와서 홀로 됐는데 너무 공허한 거잖아요. 근데 영적 공동체라는 것은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의 공동체로서, 기도의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공동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안식이 임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참 안식이 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들은 특징이 있어요. 평강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문제에 겹겹이 쌓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자마자 문제가 떠나고 평강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막 복용하던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그 우울증 약을 집어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문을 여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되겠죠. 원수는요, 한 번도 그의 전략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전략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바꿀 필요를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원수의 전략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짤까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가 이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이 있죠. 근데 분노는요, 그 순간에 그 문제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분노가 축적돼 오던 것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상황 때문에 마치 폭탄의 뇌관을 건드려서 폭발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사람의 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 사람 안에 축적된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축적되는 거예요. 분노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분노에 대한 이 골든타임을 주죠. 골든타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육신의 질병도요, 골든타임을 넘기면 치료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분노도 이 골든타임을 넘기면 안 돼요.
이 분노에 대한 골든 타임이 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루가 지나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가 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분노의 이 데드라인, 골든 타임은 하루예요.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분노를 너의 마음속에 축적시키지 말라는 거죠.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쌓여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고, 이 분노는 우리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분노가 폭발하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이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라도요, 아주 인생 밑바닥까지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이 분노가 쌓이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이 분노가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를 느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분노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는요, 이 분노가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 나가도록 유도할 거예요. 분을 쌓고 또 쌓고 결국 폭발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 분노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요.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안에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평안을 깨뜨리는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공동체도 분노하면서 부흥하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분노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노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진짜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그래서 막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흥을 했어요. 막 100명, 200명씩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쌓인 분노를 막 폭발하고 이곳에서 막 승질을 내고 욕을 하고 막 내 안에 있는 밑바닥까지 막 드러내고,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번창시켰어요. 여러분 식당을 하면서 열심히 손님들을 접대하고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레스토랑이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꼭지가 돌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막 폭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SNS에 올라가 버렸어요. 다음날부터 팔이 날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 분노를 통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죠. 원수는 그걸 원합니다. 원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안에 분노를 하나, 2장씩, 3장씩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마귀의 이 계략에 속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네 마음속에 쌓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이 분노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쌓여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마귀의 전략 중 첫 번째는 바로 이 분노가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곱씹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그 헛소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 뒤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분노하지 마세요. 그 소문도 영원하지 않고 그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에 분노하면서 살기에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하지 맙시다.
기뻐합시다. 의지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우리 의지가 필요한 거죠.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특별히 이 대부분의 이 인간이 가진 두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 뭐 생존하는 거, 나의 생활, 나의 장래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대부분 내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선택보다 저 선택이 더 나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지금 나 먹고 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내 눈앞이 지금 캄캄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미래라도, 지금 먹고 살 일이 요원해도 나는 그래도 두려워하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지금 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박국 선지자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이 계략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지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마음으로 번역된 부분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는 무엇이냐면 영입니다. 영으로서 이 푸뉴마는요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랑 같이 붙으면 귀신이 되고요, 선한 것과 같아 붙으면 성령이 돼요. 푸뉴마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푸뉴마가 앞에 뭐랑 붙었어요? 두려움이랑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Spirit of Fear, 두려움의 영이라고 옳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생기는 그냥 내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 두려움의 생각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 것인 줄 알고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계략으로 지금 이 지구의 유구한 역사 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속여 넘겨왔는지 몰라요. 사연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두려움에 몰려올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악한 영아 물러가라.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참 교활한 거예요. 마치 이게 내 생각인 양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상처라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상처 위에 앉아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상처 위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마귀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져요. 제가 LA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흑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있는 돈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마음이 이 흑인들에 대해서 엄청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항상 이래요. 흑인은 믿을 만한 종자가 아니다. 흑인은 믿을 수 없는 종자다. 그런 이 흑인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증오와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제가 또 어떤 청년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른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어른들에 대한 마음이 완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마귀가 사용하면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이 마귀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그 상처마저도 사용하셔서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상처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핥히려고 해요. 어떻게든 상처를 입히고 또 입히고 입혀서 그 상처의 틈을 벌리고 그 상처가 더욱더 커지고 그 상처가 더욱더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곪고 썩고.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셔서 그 상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입었을 때 이 마귀의 계략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처 입었을 때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원수의 음성과 또한 이 상처 입은 나에게 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치유의 음성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테이크 하시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에 대해서 마귀의 음성을 붙잡는 게 너무 쉬워요. 나 상처 준 사람 미워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미움이 결국 여러분들 잡아먹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평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고 또한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열고 닫는 이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평안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문을 닫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성경적인 지침들을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실천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래야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하고 능한 군사들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